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니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작전을 잘 짜고 무슨 세상의 문화를 갖고 오고 무슨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들의 입맛에 아주 잘 맞춰서 오고 싶게끔 만들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오직 어떠한 것에 달려있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큰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과장을 했겠습니까? 한 3명, 아니 30명 정도 돌아왔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 3,000명 정도 되는 것처럼 많아 보였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돌아왔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명명백백하게 3,000이나 더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습니까? 3,000명이랍니다. 3,000명.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도 계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고 하니 얼마나 기적이 잘 일어났겠습니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적어져 있겠죠. 당시에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거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했습니다. 평생 뭐 하겠습니까? 경제활동도 못하고 나가서 일도 못하니 요즘처럼 무슨 장애인을 잘 대접을 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도 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또 복지 차원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가 내게 주는 은금은 없지만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불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조금 어그러졌으면 어떻게 점점 나아서 그럴 거라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그 사람 원래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사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입니다. 5,000명. 그것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남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남녀노소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10,000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이나 되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뿌리 깊은 유대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유대교 다른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교회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던 이 집사들 중에 스테반 집사,
잡아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쳐서 순교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이 사회를 뒤져엎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그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뿐인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내 편이 갑자기 나를 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유대 교민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체포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저편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다가오지? 왜 어려운 일만 생겨나지? 왜 집안이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고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한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내가 열심히 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핍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마리아와 지중해 전역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져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 안 통하는 다른 외국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말미암아 이들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밖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복음의 불길은 모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증거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당시에도 환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선교 명령을 이행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박해가 무엇이냐? 다른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그러한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전 세계 각지로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박해는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큰 위기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주님의 징계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삶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이들과 같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올바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과 또 심지어 옆에 사람에게서 핍박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하고 있었던 열심히 주의 사명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대신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순교했다. 심지어는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안 좋은 일,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주님,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섭리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인데 만에 하나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넘기시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흩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지금 허드슨 테일러의 이 고백처럼 죽음조차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구해주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면, 순교가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 사람을 구해주셨구나. 허드슨 테일러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가오는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더욱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뉴욕 지역에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씨가 또 고난,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되겠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가운데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령의 나와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다가올 때일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시각이 바뀔 때,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 선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그러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그를 일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 전했을 때? 이 빌립이 전했을 때.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집사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구제사업까지 다 할 만한 그러한 시간과 여건이 안 되니 이 집사를 뽑아서 그 사업을 감당을 시켰는데 이 빌립이 나아가서 밖에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구제사업도 잘 못하겠고 밖에 가시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한 것입니다. 나가서 당신 전도사의 목사요. 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증거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선포하니까 사마리아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자칭 큰 자라 하여서 온 사마리아인들이 신격화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13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할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우리 믿음의 스님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긴 얘기를 하고 막 코미디를 하고 막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고 관심을 끌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같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변화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따라다니면 웃긴 것만 따라다니고 재밌는 것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수익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좀 재밌게 해야 저 사람이 들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못 전할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재미없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려면 TV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집에 가서 TV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재미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재미있으려고 교회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으면 TV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활력이 있어 조양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순수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한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꿀송이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꿀을 찍어서 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같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그 꿀보다 더 단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맛봐서 그렇게 느끼면 나아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아, 이거 맛있다 먹어보라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빌립을 지원하고자 사마리아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후에 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내려가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강에 앉으셨는데 가보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측근이었던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빌립이 뭐 읽고 있어? 이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설명해 주겠어.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된 말씀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 옆에 보면 물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세례를 주시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파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역입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 보내셨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령을 움직여서 의심 없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시가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 빌립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소에 있었던 이 사울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순교하고 세상에서 죽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변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한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스데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일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곧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셔도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도 스데반이 전파해도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위해를 가하려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주권에 따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 들을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날에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에 큰 부흥을 성령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육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 누구도 입술로는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 무격다짐으로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고 또 받고 그 능력을 또 받아서 나아갈 때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가서 만방에 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령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늘 말씀을 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 있었던 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